여호수아 15장은 세 부류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경계, 선이 어떻게 되나를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갈렙의 가문이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인데 두 도시를 차지해요. 하나는 헤브론이고 하나는 드빌이라는 곳을 차지를 해요. 이 갈렙의 가문이 차지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인데 갈렙의 가문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갈렙이 등장하고 온니엘이 등장하고 갈렙의 딸이며 온니엘의 아내가 되는 악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야기, 온니엘의 이야기, 악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항목이에요. 두 번째 항목은 이제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 두 번째 단락은 갈렙의 가문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온니엘과 악사, 이름이 좀 낯서네요. 악사.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20절부터 63절까지 그 경계 안에 있는 많은 도성들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를 하겠어요? 제일 첫 번째, 여호수아 15장에서 첫 번째 단락은 유다의 경계죠. 유다 지파의 경계. 동서남북이 나옵니다. 여기서 동서남북 경계가 나오고 15장의 두 번째 단락에 있어서는 갈렙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나 더 제가 또 깊게 들어갑니다. 여기 악사가 나오고 온니엘이 나오죠. 그런데 이 갈렙 가문이 정복하는 지역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이 있고 기럇 세페르라고 하는 드빌이 있어요. 그 도시를, 두 도시를 점령하는데 이 두 도시를 그냥 점령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 15장에 여기에 13절에서 1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20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이 갈렙 가문이 차지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그 땅을 정복하는데 땅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이 나와요. 이 대상도 나와요. 그 대상은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한테 아들이 셋이 있는데 하나가 세세고 하나가 아이만이고 세세, 아이만, 달메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 바돌로메하고 이름이 연관되어 있어요. 바르는 앞에 아들이란 뜻이고 돌로메가 달메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아들은 신약에도 유명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달메, 이 달메는 이제 돌로메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고 달메의 아들이니까 바돌로메가 되는 거죠. 구약에 달메가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달메의 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달메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달메는 갈렙하고 맞서 싸운 달메고 신약의 달메의 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다닌 달메죠. 이런 놀라운 변화가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셋의 아이만 달메라는 여기에 또 대적하는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속했는데 일이 옮겨진 거예요. 이 15장의 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하여. 그 다음 세 번째는 118개의 유다 도성들이 나와요. 이 유다 도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항목을 체험하는, 그래서 15장은 이 세 부류다. 첫 번째 경계,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 두 번째, 갈렙의 가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기고 얻은 땅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갈렙의 가문을 통하여 헤브론을 얻게 되죠. 교통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 얻게 되는 땅은 드빌이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드빌이라는 도시는 갈렙의 가문이 드빌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아낙 자손은 이곳을 기럇은 마을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페르라고 불렀어요. 세페르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대학이라는 말이고 지성이라는 말이고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건 책의 도시, 대학인 거예요. 대학. 예를 들어 우리 호세대학교처럼 대학인 거예요. 그런데 기럇 세페르가 갈렙 가문이 정복해서 드빌, 말씀이라는 곳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지식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장소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 기럇 세페르가 이제 히브리어로 책이에요. 책의 도시야. 그러니까 지금 야만족들이잖아요. 가나안족은. 그런데 한 면에서 이스라엘 눈으로 봐선 하나님을 모르니까 야만족이지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주 굉장한 문화를 갖고 산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애굽을 우리가 무시할 수, 애굽은 피라미드 만든 민족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세운 대학이 기럇 세페르죠. 그런데 그곳을 온니엘과 악사가 정복하고 이곳을 드빌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말씀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책으로만 알면 읽어요. 예수님을 믿어. 헤브론은 알아요. 주님과 교통이 있어. 하지만 기럇 세페르인 거예요. 여전히 나한테는 그냥 책인 거예요. 책인데 여기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드빌이 된 게 아니에요. 드빌은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실은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와서 비치는 빛이라.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이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빛을 증거하는 자 요한은 빛이 아니니 그는 등불인 거죠. 요한의 등불. 이 빛을 증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자세히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실제 진리가 충만하더라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이 말씀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은 객관적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보면서 여전히 그리스도를 못 본 채 하나님의 책으로만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럇 세페르만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진짜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는 그 사람에게 드빌이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통의 도시 헤브론과 기럇 세페르 드빌가 같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얻는데 대적을 이기고 얻잖아요. 거인, 세상의 거인, 내가 거인이야. 감정의 거인, 분노의 거인, 자기 지식의 거인, 관념의 거인, 자기 경험의 거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거인이 갈렙을 만나 갈렙 가문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갈렙 가문. 요 아낙도 아버지가 있어요. 갈렙도 아버지가 있고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고 여분네. 아낙의 아버지는 아르바예요. 아르바는 세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분노는 회심이라는 말에 돌아온 자, 여호와께서 돌리신 자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돌아선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날 돌리셨다. 그래서 가문이 여기 3대가 걸쳐서 나오는데 3대가 여분네가 나오고 갈렙이 나오고 아르바가 나오고 아낙이 나오고 그 다음 악사 온니엘 셋의 아이만 달메가 나오는데 저 아래가 바로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 존재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여분네, 나는 회심하였고 하나님께 돌아섰고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왔고 그 다음에 나는 갈렙이 되고 갈렙의 이름은 뭐예요? 개, 강아지, 용순이 강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이름이 용순이라서 강아지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강아지의 마음을 가져야 강아지의 영을 가져야 된다고요. 강아지의 영을 가지라고. 제발 유튜브에서 강아지를 찾아보고 강아지가 얼마나 주인을 잘 따르는지 보고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갈렙으로서 겸손히 그리스도를. 근데 아낙은 반대말이에요. 아낙은 목이 길다는 거예요. 목이 길고 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났고 자기 뛰어나고 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문이 아르바는 사라는 말인데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거인, 세세는 옥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 빚어진 거지. 우린 질그릇이죠. 옥합이긴 한데 옥합을 깼으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는 옥합이 아주 좋은 조성이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야.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아이만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절망이 있는 거지. 좌절이 있고. 그리스도 없으면 모두가 절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절망이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없는 기쁨은 기쁨이 절망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 없는데 인생이 행복한 건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인생이 불행한 게 그것이 바로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왜? 예수가 없는데 불행하니까. 예수님은 없는데 나는 행복해.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만 우리는 행복한 것이다. 다음에는 밭고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밭고랑. 그러면 뭐야? 내가 상처받은 마음이 계속 더 패이잖아. 패여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밭을 더 파잖아요. 하지만은 언제나 네 마음의 밭고랑을 파고 있는 자가 될 거냐? 자기 상처를 파는 자가 될 거냐?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구약에 달면은
나한테 정복당한 달매지만 달매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을 만나 새로운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요. 내가 달매의 아들이 되었을 땐 바돌로메가, 바르가 아들이란 말이니까 바돌로메가 되었을 때는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밭을 가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씨를 뿌리고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셋을 주님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옥합을 내 스스로가 아주 잘생기고 화려한 보석 같은 도자기라고 하는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서지는 것이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질그릇인 거예요. 하지만은 내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 그분 때문에 아이만 절망을 딛고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달매 세상에 자기 상처와 자기 연민과 자기가 가진 모든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있는 상황에 한계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마음의 밭을 새로 가시고 그분을 씨로 뿌려서 천국을 주시고 그 씨가 천국이 되고 이것이 자라서 결국에 나중에 12번째 비유에 있는 그분의 탈란트를 내가 소유하고 발견하여 그분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자로 쓰임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사도요 제자 바돌로메로 내가 나아간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이야기 속에는 이 두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악사와 온니엘이 나오냐? 자세한 거는 제가 글에다가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는 기럇 세페르를 정복하라고 합니다. 정복하라고 하면서 즉 책의 마을을 정복해라. 저기 대학교가 있고 저기 학교가 있고 저기 지식이 있고 그래. 그런데 그리스도로 정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학교들이 있지만 지식이 왕하고 있고 자기 관념과 철학이 왕하고 있고 한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왕해야 되고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학교와 기관으로 바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설교 강단이 지식과 세상의 이야기들만 하고 사람의 혼만 만져주는 수준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거 나의 존재 목적도 그분을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 대체돼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란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난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는 것은 나를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야. 주님을 보는 것이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전하는 것이지. 더 이상 위로받기도 뭐 그렇게까지 원하고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면은 행복하고 즐거운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조성되고 변화되고 그분의 목적을 위한 삶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서 이 기럇 세페르 즉 드빌로 도시가 바꾸어지는 것. 아까 헤브론의 위치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해바다 중간에 있는 게 헤브론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 옆에 있어요. 드빌이라는 도시가. 저 드빌 도시는 여러 곳에 있는 이름들이 나오는 도시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가장 유명한 드빌은 헤브론 옆에 있는 드빌입니다. 그런데 이 드빌도 얻었다 이야기는 즉 책의 마을이 하나님의 말씀의 마을 그리스도의 마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성경책은 더 이상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말씀인 것이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느껴지고 체험되는 책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기럇 세페르를 점령하는 과정에 온니엘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온니엘은 갈렙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겸손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온니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 으르렁 어흥 하는 사자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이니까 강력한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승천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체험했을 때 진짜 말씀의 마을을 우리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렙의 그리스도를 알고 온니엘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과정에서 드빌을 점령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온니엘의 보상을 뭐를 얻게 돼? 악사를 아내로 갈렙의 딸을 아내로 얻게 되니까 우리가 신부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즉 이 말씀은 내가 읽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신부가 되기 위해 읽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마을의 주인이 되는 인물, 즉 악사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기왕에 이제 두 번째 단락 이야기가 나왔으면 두 번째 단락은 제가 더 리뷰 안 합니다. 이미 다 적어놨으니까. 악사란 이름의 뜻은 발목 거리를 가리켜요. 발목에다가 거는 거리. 그럼 발목에다가 목걸이, 손걸이, 뭐 귀걸이 이렇게 하듯이 발목의 고리는 아무나 못해요. 귀부인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 3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발목걸이를 제하신다고 그럴 때 그 발목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악사예요. 악사를 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목걸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 잘났어 라고 하는 발목에다가 발목걸이를 걸고 다니니까 그거이지만 이 악사가 복음 안에서는 바른 성경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입이여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은 그리스도가 달리시는 것을 말을 해요.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발이 움직이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체가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이 되는 지체, 발로서의 지체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즉 복음 자체가 되는 것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발의 목걸이라고 하는 건 복음을 아름답게 하고 복음의 장식이 되는 신부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사라는 이름의 뜻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며, 발목걸이라는 말을 통해서 복음의 장식이 되는 인생과 지식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이유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학위를 공부하는 거지 내 자랑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식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악사의 이름에 나와 있는 그 의미, 그리고 여기에서는 땅을 헤브론을 얻죠. 교통을 얻죠. 그 다음 기럇 세페르를 얻죠. 드빌로 얻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악사가 뭐라고 해요? 악사가 온니엘에게 시집을 간 다음부터는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해요. 즉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취하여서, 온니엘을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취하여 아버지인 갈렙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즉 영혼 가운데는 하나의 시제인 거예요. 하지만 시간 안에서는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있고 남편으로 있고, 또 시간 안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렇게 시간 안에서는 순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 안에서는 동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겸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갈렙이신 그리스도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뭘 요청하라? 샘 2개를 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저기에서 15장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도성을 헤브론을 얻고 드빌을 얻고 셈을 얻는 이야기가 나요. 윗셈과 아랫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윗셈은 하늘에서 넘치는 셈이네. 이거는 어떤 셈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늘의 복이겠죠. 아랫셈은 어디에 복이겠어요? 그럼 땅의 복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땅에서도 시원케 하시고 하늘에서도 시원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흐르게 하시고. 근데 더 본질적으로 가보면 그분은 본래 셈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셈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의 셈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장에 이르러서 이것이 유다의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유다의 기업의 위에는 경계를 놓고 아래는 도성들을 놓는데 그 사이에다가 갈렙의 이야기를 딱 중간에다 위치시키고, 갈렙이 세 지역을 얻었다, 세 장소를 얻었다 얘기하잖아요. 헤브론, 드빌, 셈 이렇게 얻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도성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셈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악사가 셈을 달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취합니다. 하지만 이 생명도 우리는 흐르는 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통의 셈이 필요하고 나를 씻는 셈이 필요하고, 말씀이 내게 생수가 되어서 내 안에서 흐르는 생명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물을 체험하시고 생명의 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거죠. 자, 첫 번째 이제 경계를,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경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경계가 나와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 바다가 있죠. 이렇게 여기가 유다 지파 경계거든요. 제가 아래 지역을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저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 유다 지파의 경계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호수아 15장에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유다 지파의 경계는 먼저 남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먼저 남쪽으로는 에돔이 있는데 남쪽으로는 에돔까지가 경계이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쪽으로는 에돔이 경계이고, 그리고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신광야까지 경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가 신광야인데, 먼저는 에돔을 볼까요? 에돔까지가 경계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 유다 지파라는 건 에돔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경계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에돔은 누구를 말해?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에요. 붉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아담을 말해. 아담, 에돔이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돔족이 아닌 거예요. 나는 장자권이 중요한 거지 팥죽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에돔은, 에서는 반대를 보았잖아요.
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삭에게서 났으니까. 창세기에 의하면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의 목표와 목적은 팥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팥죽으로 해당되는 것에 그의 목표와 목적이 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으로 조성되고 그분의 영원하신 그 형상에 부합되고 그것으로 조성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자권을 바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닮아가고 그분의 존재가 되는 것. 우린 그리스도가 됩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라인이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그냥 취미로 믿고 형식으로 믿고 세상 것을 위해서 믿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혈기대로 믿고 믿음의 사람들 핍박하면서 믿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에돔인 거죠. 야곱을 핍박했으니까. 그런데 에돔까지가 경계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영을 상실한 자가 되니. 혼은 다 충만해요. 감정 충만해, 의지 충만해, 그리고 개념 충만해, 분노 충만해, 혼은 충만해요. 그러나 영을 상실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가 되라. 경계가 에돔까지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엔 너희가 신광야가 남쪽으로 경계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신광야가 나오거든요. 이게 신광야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광야가 신광야 아래쪽이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 바란 광야 아래쪽은 신광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광야가 여기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름이 혼동돼서 그런데 여기는 친광야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거 신광야라고 해놨어요. 그러나 신이 아니라 친이에요. 근데 성경이 신광야 그랬어요. 이 광야 밑에는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가 여기 있고, 바란 광야 밑에가 신광야예요. SIN. 이게 신광야예요. 그러면 이것도 신광야라 해놓고 신광야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가 혼동이 돼요. 그런데 여기 신이 바로 신의 산의 신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 SIN은 밑에 있을 수밖에 없죠. 신의 산이 저 밑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다 광야에 가까이 있는 광야는 성경에 신광야라고 나와 있어도 신광야가 아니고 친광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뜻이 틀려요. 이게 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시험이란 뜻이에요. 시험. 이건 시련, 훈련은이라는 걸 말해요. 사실 시험이라는 단어는 불신자에게는 시험인 거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런 거 자체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거고, 믿는 자에게는 단어 자체가 똑같이 쓰여도 의미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친이라는 단어 안에 시험이란 뜻이 있지만 훈련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시험하는 거고요. 불신이었을 때 나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양쪽에서 서로예요. 하나님도 날 시험하고 나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마사 아닙니까? 마사. 무리바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죠. 한 명을 시험하는 거지. 하나님 진짜 내 하나님이야? 아니야? 하고 시험해 보는 거죠. 그 불신이죠. 하지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시험이 아니라 훈련이란 단어로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더니 라고 했을 때 시험이 아니라 사실 그 단어는 훈련이라는 말로 바꿔. 왜? 믿음의 영웅은 항상 영적인 근육을 훈련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니. 그래서 저 친이라는 말은 훈련이란 뜻이고, 그래서 성경에 요 친광야도 신광야로 써놓고, 그게 바로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 친광야예요. 그런데 신광야로 써졌다고. 그래서 남쪽의 경계가 에돔과 신광야까지고 라고 돼 있는데 신광야가 아니고 친이라니까 발음이 친광야예요. 지금 6번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신광야 아래는 바란 광야다. 바란이라는 이름의 뜻은 동굴이라는 건데, 동굴이 많으니까 동굴광야라고 부르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신광야예요. 신광야. 이게 신이 바로 신의 산 신광야예요. 신의 산 신. 그러니까 맨 아래가 신이니까 신의 산은 이쪽쯤이 있어요. 저 아래쯤이 있으니까 신의 산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은 바라는 동굴이고 이 신은 가시덤불이에요. 자,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시덤불에서 만든, 그 가시덤불이라는 말 자체가 시내라는 말이에요. 신. 그 신의 산은 가시덤불 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의 산이 호렙산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가시로만 가득해 보이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내 인생이 다시 보여질 때 나는 신의 산에서 진실로 호렙산에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거죠. 그래서 같은 광야여도 맨 위가 유대 광야죠. 맨 위가 유대 광야죠. 그래서 우리는 출발이 애굽에서 신광야로 오고, 신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오고, 바란 광야에서 친광야로 오고, 친광야에서 유대 광야로 오면서 우리는 가시덤불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동굴 이 바란 광야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전을 갖고 정탐도 하고, 저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신광야로 와가지고 저곳에서 약속의 땅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헤매고 머무는 것 같지만 여전히 훈련받고 있고, 유대 광야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의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역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목축도 할 수 있어요. 유대 광야는 목축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광야라는 저 단어 미드바르는 단순히 마른 곳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들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그럴 때 뭐 황량하고 메마른 그 시에 나오는 광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광야의 그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들판을 의미를 합니다. 그곳은 애굽에 군대가 없는 곳을 말을 해요. 그래서 광야는 감사한 곳이에요. 그 인생이 광야 같다 이렇게 할 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풍성이 있죠. 그게 약속의 땅이죠. 좋은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물이 없었죠. 물이 없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불평하라니, 그것은 초기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이 없다고 불평한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참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정을 한참 후에 가서는 또 물이 없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해서, 반석을 치지 말고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이건 영적으로 의미가 달라요.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세 반석 열렸어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죠. 왜? 그분이 창의 허리 상하여 뭐를 내셨어? 물과 피를 냈으니 그 물과 피가 내게 뭐가 돼요?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시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그 찬송? 전혀?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만세 반석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율법의 매를 맞으셨어요. 맞자마자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만세 반석이신데 그분은 맞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나 때문에 맞았어요. 나 때문에. 억울하게 맞은 게 아니고, 억울한 게 아니었으면 억울한 게 아니시라니까.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난 네 때문에 맞았는데 네가 나보고 억울하게 맞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그땐 예수님이 억울하신 거죠. 내가 왜 억울하게 맞았어? 나 네 때문에 맞은 건데.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나의 죄를 가득 담아서 그분이 첫 번째 반석으로서 매를 맞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내게 물과 피를 계속 내시는 분이라 이제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셔야 내가 구원받고 하는 게 아닌, 그분의 한 번의 죽으심으로 나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이 그리스도를 이제는 또 내가 회개의 돌을 다시 쌓고 신앙의 초보로 돌아가서 그분이 날 위해 또 죽으셨으니 그제야 내가 또 다시 구원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유치하게 만들고 초보로 만드는 인식으로 있지 말고, 이제는 말을 해라, 명령을 해라. 예수님께 명령해라. 물을 내라고. 그러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진보가 광야 생활에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그러지 않고 두 번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이거를. 율법의 매를 한 번 맞으셨는데 이미 이것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광야 생활 안에서 우리 신앙에 발견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모세인 신앙 아래서는 우리가 한 번 매를 맞으신 단번에 영원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지성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들고 가시고 하나님의 앞에 우리를 포로요 선물로 데려가신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놀라운 큰 구원을 모르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또 매맞아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 구원의 크기를 모른 채 반석이신 생수를 누리지 못한 채 사는 신앙을 광야에서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어서는 주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실은 우리에게 영적인 원칙을 주면서 우리의 한계를 동시에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는 한 번 매맞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반석에게 명하라. 따르는 반석이 있으니 이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따르는 반석이 있으니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저희가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의 저들을 따르는 반석이 있었으니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가 한 번 돌을 맞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매를 맞으, 그분이 돌이신 것은 새 예루살렘을 짓는 기초석이요, 모퉁이 돌이요, 우리의 거침돌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갈 때 그분한테 걸려 넘어지라고 거침돌이 되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우리를 우리를 때려 부수는, 깨 부수는 돌이 되시고, 뜨인 돌이 되시고, 그죠? 뜨인 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지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기초석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 기초석이신 그분이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내면서 내게 효험되어서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고난의 그리스도로 나를 위해 또 죽어야 나한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나는 언제나 그분에게 말씀만 하면 즉시 생수의 물을 내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괴롭죠? 예수님 나한테 생수를 내십시오. 주 예수여 라고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내 안에서 생수를 내신다, 그 얘기예요. 환경이 어렵고 모든 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내게 생수를 내십시오. 이젠 당신이 죽음으로 다 끝내고 부활의 그리스도로, 영광의 그리스도로, 승천의 그리스도로 내게 계시지 않습니까? 생명수로 계시지 않습니까? 내게 생수를 내십시오 라고 이제 말하면 된다. 이제 새삼스럽게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런 생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광야에서 이런 체험들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경계를 이제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경계가 에돔을 경계로 두어야 된다. 그리고 신광야, 즉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과 시련을 통한 그 이상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 여전히 시험과 시련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얘기는 내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김을 나한테 선물한 거니까. 첫 번째 무엇을 먹을까의 시험도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또 주님이 이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이긴 것을 믿고 사는 것이고, 나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주님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나의 모든 목표가 되도록 주님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이겨놓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겼다는 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모든 시험은 기본적으로 주님이 이긴 게 내가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이죠. 친은 시험이니까 시험 광야까지가 너희 경계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승리를 기본으로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쪽에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동쪽으로는 여기 사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사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염해라고 불러요. 염해라고 부릅니다. 염해라고 부르는데 남쪽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해의 해만으로부터라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호수아 15장 2절에 그렇게 적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해의 해만이라고 돼 있나요? 개역성경에? 남항한 해만에서부터, 해만이라고 나와 있죠. 바다의 만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만이라는 곳을 알죠. 근데 만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입 같잖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이 단어는 입이에요. 입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바다의 입으로부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의 입으로부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의 입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를 할까? 그런데 이 해만이 또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있는 요단의 해만이라고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동쪽의 경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해만, 거기는 요단의 입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라는 말이죠. 입이죠. 이 단어가 사실 말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사실 말을 가리킵니다. 말을 하는 거. 근데 먼저 사해를 보도록, 성경에 사해라고 안 나와요. 염해라고 나오지. 소금바다라고 나와요. 우리는 이걸 사해라고 불러요. 근데 사실 사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여기에 소금이 너무 많고 그래서 물고기도 안 살고 그러니까 죽은 바다를 이렇게 사해라고 하고, 저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흔히 사용하는 말로 사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해가 아니고 염해, 소금바다라고 불러요. The Sea of Salt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왜 소금바다죠? 저곳은 원래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소돔이 있는 곳이었어요. 처음에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가 창세기 14장에 분리해서 나갈 때 그곳은 너무도 좋아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런가 쉽게 얘기해서 저기 이스라엘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이 저기죠. 실은
사해 바다 근처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해였어요. 진짜 사해 바다 근처가 제일 좋은 땅이었는데 그곳은 사해가 돼버려요. 죽은 바다가 돼버려요. 왜? 영적으로 죽었죠. 그랬다면 뭐가 와서 진짜 죽이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진짜 죽음이 임하게 하죠.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준 게 있어. 롯은 구원하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롯의 딸들은 구출을 받았고 그에게서 암몬과 모압이 나오고 아이고 암몬과 모압이 나와서 하나는 아버지 딸이고 하나는 아버지 백성이고 그래가지고 진짜 유치하고 부끄러운 이름 같지만 그 모압에서 룻이 나오고 룻은 다윗의 손조가 되고 그렇잖아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거기서 솔로몬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사해 죽음의 바다 같지만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사해에서 우리는 한 면에서 롯의 아내와 같은 우리의 성질은 소금 기둥으로 거기서 굳어져 있지만 우리는 롯으로서 의인으로서 구출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롯의 딸들로서 그리스도를 낳는 조상으로서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것이 왜 소금 바다냐면 한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죽음의 바다 같지만 영원히 롯과 같은 자들도 구출하신다는 하나님의 소금과 같은 변치 않는 언약이 있는 이미 심판을 통과한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곳의 입으로부터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 바다의 입으로부터 시작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소금 바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와 함께 죽었고 너도 나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에서 시작하는 게 이게 염해에 있는 입구, 염해가 말하는 곳으로부터 유다 지파의 경계는 시작된다. 이게 진짜 사실 엄청난 의미예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그래서 염해가 말하는 게 뭐겠어요? 소금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14장에서는 롯이 떠나고 19장에 있어서는 18장에서는 세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중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잖아요. 10명까지는 하고 왜 한 사람을 안 물었어? 한 사람만 있으면은 멸망시키잖아요. 그 질문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 질문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안 했어요? 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멸망을 안 하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질문을 왜 안 하는 거야? 거기서 왜 10명까지 50명에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고 10명 다음에 한 명을 물어야지 왜 한 명을 안 묻냐는 거야. 아직 안 오셨으니까 못 묻죠. 한 명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당연히 멸망 안 한다라고 얘기하겠죠.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이제 소유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소유한 채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내 인생을 놓고 내 인생이 소돔성 같은데 하나님 내 인생 안에 한 사람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구약에서 부분적으로 멈춰버린 질문을 내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멸망 안 한다고 하시겠죠. 왜? 그 한 사람이 로마서 5장에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오고 사망이 왔으나 한 사람을 통해 정죄가 왔고 한 사람을 통해 저주가 왔으나 로마서 5장 15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하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선물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있으니 이제 나는 멸망을 안 당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창세기 19장 소돔의 멸망이 일어났음을 내가 봐야 돼. 하나님이 내 거를 다 때려부셨구나. 나는 이제 롯으로서 살아났구나. 머뭇거리는 나를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아내가지고 호수대학교까지 이끌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를 그분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구나. 소돔의 멸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요.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 온 땅이 흑암에 있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 거 가르쳐주는 얘기 아니에요. 지구 멸망보다 더 심각한 온 예창조의 멸망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지구의 멸망이란 건 아주 우스운 아주 하나의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까지 크게 우리한테 누려져야 돼요.
내 소돔이 끝났구나,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이제 뭐가 시작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보호하시는 은혜의 소금이 있는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었던 죽음의 바다는 이제는 죽음의 바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않는 은혜가 있는 소금의 바다인 거예요. 그 소금의 바다가 말하는 해만, 바다의 입으로부터, 그 소금의 바다가 말하는 것으로부터 뭘 얘기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모든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곳으로부터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런데 동쪽의 경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요단의 입으로부터 시작해라 라고요. 요단은 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의 육체를 묻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 믿음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것에서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쪽의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동쪽의 경계는 바로 요단의 해만, 요단이 말하는 입구, 요단은 뭘 말해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말하는 거죠. 소돔이 있었던 사해바다가 말하는 거, 예수와 함께 끝난 것을, 종결된 걸 말. 그러나 이제 종결에서 하나 더 나아가 요단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 내 육신이 아니라 주 예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약속의 땅의 비전으로 옮기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도성들이 나오는데, 이 유다의 경계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경계들이에요. 그러면 이 도성들을 볼까? 여기서 어디서부터? 해만에서 출발해서 벳 호굴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벳 호굴라. 벳 호굴라. 여기 벳은 집을 의미를 합니다. 집. 벳 호굴라. 호굴라는 참새의 집이에요. 그럼 참새의 집에서 시작해서 벳 아라바로 하나님의 나를 그리스도의 시험을 이기고 말씀을 배우는 벳 호굴라로 옮기신 거예요. 광야에서. 그 다음에 벳 아라바로 가라. 벳 아라바로 간 다음에 그곳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루벤 자손 보안의 돌이 있는 곳이 경계다라고 나옵니다. 6절 벳 해만에서부터 올라가서, 그죠?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남쪽의 경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남쪽은 경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주님께서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에돔이 있고 여기 신광야까지가 너희의 경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 해만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면은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아그라빔 비탈이 이쪽에가 있어요. 아그라빔이라는 말이 전갈이라는, 전갈처럼 되어 있는 그 비탈이 이스라엘들 성지순례 가면서, 그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전갈의 권세를 이기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갈과 독사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능력,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가데스 바네아 남쪽까지 너희가 경계로 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면서, 카데시라는 말이 거룩이잖아. 하나님의 거룩. 그 다음에 바네아라는 말 자체가 이 광야긴 광야인데 씻는 광야, 태우는 광야, 깨끗하게 하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의 거룩, 정결하고 씻는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온갖 불신이 드러나지만, 드러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씻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폭로시켜 처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비전을 갖는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도 있지만 이스라엘 비전도 있고, 10명의 실패만 볼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으로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강력한 중심 기둥으로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실패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계속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분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는 그 장소까지 가고, 거기 가면 도시가 3개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이 헤스론이다. 헤스론은 담장이다. 우리를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우리 아래에 있어라. 그 다음에 그곳에는 아달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밑에 여기에 헤스론이 있고 아달이 있는데, 아달은 영광을 의미를 합니다. 광채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알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광채를 함께 받는 자예요. 빛이 나는 사람은. 거기서 좀 더 가면 갈가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것은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과 지식과 믿음의 기초를 닦는 곳을 가고 거기에서 더 가면 경계가 어디가 나오냐면 아스몬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이 아스몬은 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리켜요. 부서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강력한 능력의 뼈. 그 아스몬이라는 도시, 그 뼈가 바로 애굽의 시내까지 이르는 곳인데 거기가 경계니라. 그래서 너희가 더 이상 애굽을 넘어가서는 안 되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남쪽의 경계를 도성을 확실히 그려줘요. 그 다음 북쪽에 있어서 동쪽의 경계는 여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동쪽의 경계는 바로 이 여매다. 이 바다가 바로 경계다라고 얘기해요. 소금바다다. 이것이 경계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의 침례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들어간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고 끝난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염에 주님이 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새 세상 안에 사는 것이죠. 이게 염해를 보는 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보고 세상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염해인 거예요. 그것이 내 경계라는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의 경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면 요단의 입에서부터 시작해. 이제는 동쪽이 염해의 입에서 시작한다면 그 위쪽은 요단의 입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베스 호글라 참새의 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가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베스 아라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집과 교회로 인도하여서 나를 목양하고 나를 교육시키는 바로 그 비전을 갖게 하는 거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루벤 자손 보안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일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루벤 자손 보안의 도를, 보안이라는 사람이 이름이에요. 우리 꼭 한국 이름 같네요. 그런데 보안이라는 거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보안이라는 사람이 기념하는 돌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돌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이 루벤 자손인 거예요. 루벤 자손이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정복할 때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기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해요. 보안의 돌이라는 게. 그리고 안 나와. 그냥 보안의 돌이 있는데 보안은 루벤 자손이다. 그 돌을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안의 자손 루벤을 기념하는 돌을 세웠대. 그걸 왜 세웠을까요? 그곳에서 전사했을까? 장렬히 싸우다가? 아니면 큰 업적을 이뤘을까? 아무튼 여호수아와 함께 뭔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루벤 자손인 거예요. 루벤은 진짜 부끄러운 사람인데 온 이스라엘이 루벤 자손 중에서 한 명 보안을 굉장히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보안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 엄지를 가리켜요. 엄지손가락의 엄지, 엄지발가락의 엄지예요. 이 엄지가 어디에 등장하면 출애굽기 29장에 제사장을 세울 때 하고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문둥병자를 세울 때 하고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하는데 수양의 피를 적용하는데 똑같아요. 방식이. 제사장한테도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 엄지에다가 피를 바르다 이렇게 돼 있고 문둥병자를 치료할 때도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에다가 피를 바르라 해서 내가 듣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듣고 내가 섬기고 만지고 받아야 될 것이 예수의 피고 내가 행하고 나의 모든 근거가 예수의 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 위치도 정결하고 발이니까 위치와 행함을 정결하게 하고 내 손이니까 내가 섬기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받는 모든 선물 내가 소유를 정결하게 하고 내 귀 내가 습득하고 얻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엄지라고 하는 이게 보안이에요. 그래서 보안이라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보안의 돌이라는 이 루벤 자손의 이름의 뜻은 엄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루벤 자손 중에 보안이 되신 분이 누굴까요? 이게 영적으로.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 보안이라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존재가 영웅적인 행위를 해서 그 돌을 세웠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기념비가 되는 돌이 누구예요? 그리고 루벤 자손인 보안이 누구예요? 우리의 엄지가 되시고 내 모든 행위에 그 엄지발가락 없으면 못 서 있습니다. 아시죠? 엄지발가락이 우리의 균형을 이루어지는 거. 내 모든 존재의 균형을 이루고 근거가 되시고 나의 삶에 이건 오른쪽입니까? 이거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지. 그래서 그분이 알려지지 않는 영웅으로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을 하셨어. 그거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루벤 자손 보아는 아담의 아들이고 루벤같이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세상적인 게 너무 가득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손 보안을 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념하는데 루벤 자손 보안의 돌은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석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나와요. 루벤 지파도 루벤
베냐민 지파도 이 루벤 자손 보안의 돌을 이 아래쪽까지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한테도 기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땅에 루벤 자손으로 와서 보라 아들이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겸손히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나무를 만드신 분이 나무를 다듬고 계셨으니 그분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셔서 진짜 루벤 자손 보안이 되셨잖아요. 거기까지가 유다의 경계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이 우리의 숨어진 많은 영웅임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 루벤 자손 보안이 많아요. 어거스틴도 루터도 오리겐도 켈빈도 다 요한 웨슬레도 루벤 아니에요. 세상 사람의 아들인 것이고 루벤 자손인 거고 보안이었잖아. 그러나 복음의 엄지였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었고 하나님의 든든한 복음의 발에 엄지발가락이었잖아. 복음의 가장 근거가 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역사에 루벤 자손 보안이 많았던 거죠.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전화 연락이 왔고 직접 찾아온 손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김남주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그 성서 침례 교회라는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 총회장 하시고 성서 침례 신학 대학원 대학교인데 학교 규모는 아담하지만은 이제 정식 인가받은 대학원 대학교 거기 이제 총장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최근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김남주 총장님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문자를 넣어서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즐겁고 기쁨 교제를 갖고 참 많이 배웠어요. 정말 순수하시더라고요. 그 김남주 총장님이란 분이 고아원 출신이신데 총장이 되셔서 책 이름도 고아원에서 총장까지. 근데 이제 이분이 고아원에 있다가 막 호주머니 칼 차고 다니고 막 불황아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종살이를 전남 장흥 관산에 있는 삼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시골에 종살이를 하셨어. 큰 부잣집 거기 집 조그만 이 땅 이게 한두 평짜리 얻어서 거기에다가 흙담으로 방 한 칸짜리 집 짓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 근데 부모님 한번 고등학교 때 봐야 되겠다 해서 10몇 년 만에 부모님 보러 갔어요. 가갖고 부모님하고 잠깐 생활하고 있던 중에 그 삼산에 있는 교회가 그때 바로 세워졌는데 삼산에 있는 침례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아주 믿음이 대단한 그 아가씨가 한 명이 있었어요. 나이는 한 대여섯 살 더 많은 아가씨예요. 그래서 이 김남주 목사님, 그때 이제 남주라는 고등학생이죠. 고등학교도 다니다가 중퇴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남주야 라고 어느 날 산에서 이렇게 언덕에서 부딪혀가지고 남주야, 남주 너 예수님을 믿니?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너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너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마서 4장을 꺼내가지고 로마서 4장 가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준 바가 되고 우리 의가 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들이대면서 네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으니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했으므로 너는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은 너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고 너를 올바르게 해 주시고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러니까 그 권위가 얼마나 엄청나든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제가 또 놀란 거는 그 복음을 전하는 양식이 예수 천국 불신족 요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고.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탁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전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이모님인 거예요. 우리 이모님. 그래서 이제 우리 이모님을 몇십 년 만에 이제 인사를 하러 이분이 인생을 이제 돌아보면서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우리 이모님, 이두남이라는 분이에요. 우리 이모님을 만나러 시골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어머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조카도 목사가 됐고 신학 교수가 됐는데 호서대학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모님한테는 조카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언니죠. 이모님한테는 언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반가워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분의 기억으로는 우리 어머니는 예수를 잘 안 믿었는데 제가 이제 알게 된 거는 이분이 오셔가지고 알려주시는 게 본인이 그때 예수를 우리 이모님한테 전도를 받고 믿었는데 그때 교회에 나갔는데 그때 삼산침례교회가 우리 외 증조 할머니가 땅을 내서 세우신 교회고 첫 번째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제가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또 몰랐던 건 뭐냐면 이분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거기에서 예수 안 믿고 핍박한 것만 보셨거든요.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인 우리 이모님을 우리 어머니가 정말 핍박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집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온몸이 굳어지는 병에 걸리셨다가 뒷집에 있는 이군인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낫는다고 그래서 어느 날 약봉지를 들고 이렇게 있다가 약을 마시려고 탔는데 이게 손에서 놓쳐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을 못 먹게 되자 갑자기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제 믿음이 생겨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주님이 진짜 몸에 건강 주셔가지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제 신자들을 함께 모아서 권사님,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했는데 기도하시다가 은혜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전도를 해서 강진에 있는 침례교회 성도 150명을 세례받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도했어요. 그리고 강진 성결교회에도 성도 100명 이상을 세례교인을 전도를 하셨어요. 두 개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일생 동안 전도를 하셨어요. 화장품 바구니, 자전거 앞바구니에다가 담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뒤에 스토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오셔서 굉장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믿음에서 정말 큰 도전이 됐어요. 고아원 출신이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정말 놀랍게 사용하셔가지고 정말 믿음이 순수하고 강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역들을 해오셨고 뭐 그분에게서 은혜 받고 배출된 목사님들만 거의 70명 가까이 되시고 참 대단하셔. 그래도 겸손하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저를 신방하고 격려도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좋은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됐어요.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은 오늘날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경계가 되는 것이다. 성경에 이런 보안은 여기에만 등장하고 베냐민 지파의 경계석의 이름에 등장하고 안 나와요. 근데 르우벤이야. 그냥 사람이고 보안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유다 지파의 경계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소망인 거죠. 믿음에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많다라는 걸 알았어요.